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주일날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들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축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곧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7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7절 나오는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고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싸우란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함께 싸우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싸우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싸우라 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싸워야 되겠습니까?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바로 셀 모임과 소그룹 모임과 또 주일날 예배 모임과 이런 모임들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서로 만남으로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그리고 함께 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이 힘에 빠지면 옆에서 도와주고 붙잡아 줍니다. 한 사람이 또 여러 가지로 좌절하게 될 때는 또 일으켜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홑겹줄은 잘 끊어지만 세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함께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싸우라고 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싸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복음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들이 또 특히 그렇고요. 또 아주 정말 이상한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풀어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정말 그 세상 사람들도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때는 실망하기 때문에도 그렇게 또 하시겠지만 그렇게 비난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또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전투에서는 멈추면은 지는 거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욕망도 있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부터 오는 많은 유혹도 있고요. 또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도 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핍박으로부터 싸워야 되고, 이런 일들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권력으로부터의 공격은 없지만, 중국이나 또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과 칼로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핍박에 지지 않고 그 어려움에 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함께 싸우러 갔을 때 예수님은 칼을 들고 로마 군병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로마 군병들보다도 믿음을 자꾸 굽게 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게 하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과 싸웠지만 그 싸움은 사실은 어떤 그 말로 하는 싸움이었지, 그리고 또한 그들에 대한 경고였지 무슨 물리적으로 칼을 들고 무슨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도 우리에게 믿음을 방해하고 하는 사람과 물리적으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믿음 안에서 키워져 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요, 그렇고 이제 28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실천은 바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원수들에 대한 태도죠. 결국 많은 그 원수들은 우리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예수를 믿어봐야 소용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계속해서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야말로 우리들로 하여금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런 일을 하다가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되지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 두려움은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 결국은 실패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은 계속 우리들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게 하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28절 후반절에 보면은 멸망의 징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그 대적하는 것 자체가 멸망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징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에게는 그 핍박당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징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옳고 바르게 살면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우리가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중에서 큰 힘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특권이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이란 말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것도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은 특권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거 생각의 이제 전환이죠.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평화 행진을 하러 나가는데 많은 사람이 혹시 그런 데 가서, 그때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납치되고 또 2명이 죽고 하는 끔찍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한 분도 죽고 평신도 하나 죽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스라엘이나 이런데 기도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가는 걸 두려워했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왜냐하면은 그런 순교하는 특권을 아무에게나 주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다는 특권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그렇게 찬란히 빛나는 놀라운 영광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 그 순교의 영광인데 그것이 그렇게 아무에게나 쉽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로 특권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 사도 바울은 또 거기다 하나 더 붙였죠. 나에게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고 한다라는 이런 말을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바로 이 실천사항은 고난도 특권으로 알라는 겁니다. 고난도 특권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운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모든 일이 자꾸 어렵게 만들고 풀리는 게 안 풀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특권을 무시하고 특권을 버리겠다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런 특권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도 이런 고난이 있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특권까지도 주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당당하게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서 30절에 실천사항의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사항은 아시다시피 복음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두 번째 실천사항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실천사항은 고난을 특권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 네 번째 특권사항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의 실천을 위해서 네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그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나 혼자만 하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바로 이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모습이죠.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돼. 그러고 생각하는 것은 엘리야 신드롬인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연대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길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즉 어떤 고난? 마귀와 맞서서 싸우는 고난, 자기 자신과 싸우고 또 세상과 싸우고 또 유혹과 싸우고 핍박과 싸우고 하는 이러한 싸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대적하는 자들 두려워 않고 고난도 특권으로 알고 혼자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 같이 싸운다라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 세상에서의 기준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산상수훈의 기준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기준이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보낸다면은 그건 사실 별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갈 때 도와주신 것이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좀 꺼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또 이 나 혼자만 당하는 것도 아니고 고난도 특권이며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한 함께 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간절히 건강과 권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네 가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과 함께 싸우고 또한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도 특권으로 알고
혼자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 같이 하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승리의 경험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에도 다 같이 모여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큰 기쁨과 은총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